21절에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70살 넘어가지고 벌써 이머전시를 이번에 갔다 온 거 3번째 가는 겁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3번 다 올 때는 의사가 다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진료는 잘못해놓고 자꾸 진찰을 잘못했는지 이상하다. 지난번에 뭐 기적입니다. 뭐 제가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그냥 멀쩡하게 나가니까 기적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심장 통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영화 닥터 지바고 보셨어요? 지바고 보면 그 지바고의 주인공 파스테로나고가 마지막 장면 여러분 생각나나요? 전차를 타고 가다가 저게 라라가 가고 있어. 라라가 여러분 알아요 누군지? 닥터 지바고가 평생 사랑했던 여자예요.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라 라라 부른데 어떻게 심장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꾸부려 내려가지고 따라가면서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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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만나기를 평생에 소원했으니까 그 장면이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사모도 라라처럼 그렇게 이쁘긴 이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닥터 지바고 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거 잘 만드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심장이 갑자기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거 올 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온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생각했어요. 그 닥터 최명애라고 하는 심장 닥터 유명한 분이 지난번 나올 때는 선생님 뭘 고기 잡수지 마세요. 또 국수 밀가루 음식 잡수지 마세요. 커피 잡수지 마세요. 뭐 밥도 먹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말이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먹지 마세요. 채소나 먹고 그냥 그래 사세요. 그럼 죽으란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최명의 그 닥터가 오늘 우리 집 사람이 그 닥터 어떤 사람인가 들어가 봤더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아주 심장 닥터로는 뭐 LA에서는 1등 가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오늘 제가 퇴원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2가지를 택하세요. 오늘 퇴원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심장 더 검사를 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스텐트를 좀 넣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한 일주일만 더 있다 나가시겠어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그래. 아닙니다. 난 오늘 나갑니다. 속마음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 설교거든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도 설교하다 죽지 뭐. 근데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사인을 하고 나가세요. 무슨 사인하면 퇴원을 하되 자기 병원에 와서 심장 검사를 초음파고 뭐 다시 한번 해가지고 문제점을 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러고는 왔어요. 그럼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요 노동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질하는 사람을 안 보이는데 아니요 나 저 청소하고 페인트하고 뭐 그래요. 아 그래요? 나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할 사람 필요한데 아니 나도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내가 해줄게 받아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어사하고 만나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그 제가 리퍼가 나온 대로 가봐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일 설교는 대단히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마워. 얼마나 반가워해 주는지 손을 잡고 살아온 것처럼 죽었다고 살아온 사람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데 조나단 집사님은 또 축하 파티를 연다고 커피를 마신다는데 커피 먹지 말라고 지금 의사가 또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샘신 목사님이 아이 커피는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러면 음료수 먹자 그러고 코코넛 먹자 그러고 나중엔 또 짬뽕 먹자 그러고 이게 뭐 혼돈이 좀 왔어요. 아무튼 우리는 먹는 거는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가루도 나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참 귀한 말이죠. 저도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하다 보면 간혹 몇 분들은 내려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은 빌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마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고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자기 백그라운드가 최고니까. 유대인 중에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정말 수제자 제자 훈련을 받았고 주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상당히 좀 교만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때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름도 어떻게 바꿨어요? 큰 자에서 먼 자로 작은 자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추고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 자신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찾도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좀 겸손해야 돼. 제가 병원에 갔는데 해피로운 내 옆 두 사람 들어가는 방에 입원해 해주더라고. 지난번에는 그 중풍 걸렸을 때는 혼자 독방이었는데, 근데 옆에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어떤 다니엘 천이라는 장로래요. 인물도 좋으시고 참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올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올 저녁에도 언제 태어납니까? 자기는 내가 또 보고 싶어가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태어나고 가신다고 오늘 두 번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벌문하고 일가 있는데 한번 오시오. 네 가고 말고죠. 그래서 그 장로가 너무너무 잘생긴 분이야. 근데 자기는 육군 장교로서 상당히 오래 있었대. 장교를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예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샘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다 주 안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 다 서서 기도해요. 통곡의 벽에를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앉아서 기도한 사람 볼 수 있어요? 다 서서 기도해요. 그 전통 자체가 서서 기도해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엎드려서 팔을 펼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없느냐? 열왕기상 18장 한번 봐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앞에서 자꾸만 낮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그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무릎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우리 원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따라합시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내면의 복이다. 우리는 이제 가시적인 복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기복주의로 자꾸 나가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교회는 어이구 돈을 많은 사람이 오면 좋아하나요? 성경도 그런 사람을 아직 비단 옷 입고 왕국에서 입는 옷 가져온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좋아하신 거예요. 약한 자를 좋아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좋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중에서도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나는 뭐 이런데 그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그 기도가 주 앞에 잘 상달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복, 눈으로 보는 복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요. 근데 어떤 게 복이에요? 뺏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님 앞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 어떤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릎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보세요.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가 약복강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루스트라고 하는 광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난 표절을 어떻게 줬어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가장 자신의 모습이 정직한 거예요. 믿으시면 합시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가장 정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이실을 짓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래 하는 것 같아도 그게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니까. 정직한 시간이고 나의 사정을 주 앞에 다 바칠 수 있고 나의 부족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개들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부족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꼭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과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부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3절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이야기할 때 많아요. 제가 이머저시 병원에 가면서도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심장이 아프다는 것이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라락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전기가 가는 것 같은 게 쬐한데 미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예. 순간 그렇게 순간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순간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박종대 목사 뒤에서 저 목사 잘 갔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넣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 목사는 참 괜찮았는데 아이고 빨리 갔네. 아 이래야지. 저 목사 그 목사 잘 갔다 이러면 어쩌합니까 하나님. 그것만 좀 보살펴 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니까 뭐 만날 뭐 이머전시 맨날 갔으니까 뭐 이머전시 가니까 이머전시 방에 하루 또 한 밤새도록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앉아 있던 저 있는 우리 사모가 고생 많이 했지 뭐 옆에서 앉아서 씻어 주느라고. 예.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그 장로는 아무도 없어. 그 장로는 사모 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인물도 좋으신 분인데 혼자 살더라고. 왜 어디에 사세요? 내가 보니까 39가에 산대. 39가에 있는 것인데 아파트가 비교적 괜찮다고 거기에 사신다고 하면서 자기 육군 장교 출신인데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예, 한번 우리 교회 오면 한번 여러분 깍듯이 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그분도 옆에 부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밤새도록 하도하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하도하라 하는데 입에 대지도 못한 뜨거운 걸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그러니까 그러면 얼음을 가져오느냐. 그래서 간호사가 또 얼음을 또 몇 개를 또 가져오고 밤새도록 불러대. 얼마나 답답할까. 개면추리 옆에 와이프가 있었으면 여보 미지근한 물 좀 가져와. 미지근한 물 가져올 것이고 찬물 좀 가져오면 찬물 가져올 것이고. 자 근데 그건 아무도 없잖아. 참 안 됐더라고. 예. 자 그런데 이런 부족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잖아. 부족했더니 주님을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잖아. 우리가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을 드러낼 때에 가나의 기적의 포도주가 일어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간증을 내가 했어. 뭔 간증을 했냐면 내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입적 1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 나도 직접 내가 이승만 박사 품에 안겼지만 그 박사님 얼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저는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너를 유아세를 주게 해가지고 옷을 예쁘게 입히고 아버지는 전쟁에 붙들려가 계시고 너를 데리고 교회로 유아세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우리 내가 너를 안고 있는 자리 옆에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다가 그 교회 와서 앉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 세대 내가 좀 애기 좀 안을게. 누가? 이승만 박사가. 그 나를 안고 안아보니까 자꾸 정이 가거든. 내가 이쁘게 생겼거든. 네, 그러니까 남편은 군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댁은 또 아기를 놓을 수 있으니까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시오 한 게 나 양자 입적 1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거는 바로 1950년도지만 이강석이라고 하는 부통령의 아들은
1964년이야. 54년이야. 그 다음에 이인수 교수는 1967년도에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인수 교수를 만났어요. 이 과장님은 내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하하하 한번 놀러오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여기서 우리 어머님이 안 주신 이유가 우리 조사모 이야기 들어봐라.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 예? 우리 조한웅 선교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쳤다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더라고. 예. 우리 어머님도 그래요. 이 박사한테 제가 아들을 안고 있지만 네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우리 남편의 아들이고 제가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지금 들을 수가 없네요. 그게 제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평생 우리 어머니 후회를 했어. 가난하게 사니까 네 그걸 보냈으면 너 공부도 잘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너를 그때 내가 결정을 못한 건 하나님하고 약속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이 한 사건이 늘 처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병원에서 갔다 온 것도 처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신앙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무릎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 저의 생애는 46년을 목회하였다고는 하지만은 늘 주님 앞에 부족투성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용미리 교회, 엘베델 교회, 가든그룹, 가스펠 하는 교회 다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예? 교회를 아름답게 다 지었어요. 그 지은 것이 뭐 지금 와서는 아무 그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리라 저는 그를 믿어요. 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을 때 교회를 짓게 하셨으니까. 예? 그저 그 은행에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은행 건물을 사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시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시가. 예. 그래도 지금 가든그룹 가보면 그 교회가 번듯이 서 있잖아. 할렐루야. 나 지금 지나가면서 그때 감사하더라고. 예. 서울의 7층 교회도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부족한데 돈은 정부에서 받은 것 이렇게 해서 농협으로 받은 여신으로 받은 게 50억밖에 안 되는데 그 7층 건물을 지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주님, 저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간혹 오시던 방재석 목사님 사모님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남아있는 이미지는 딴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학교 가고 이러면 바쁜데도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 근데 원체 집에 없이 사니까 옛날에는 양말을요 전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꿰매서 썼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좀 설치는 목사라 가지고 맨날 양말이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교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엉덩이를 들고 있으면 양말이 빵꾸 난 양말에 발가락 나온 거 그걸로 보던 사모님이 그걸 본 거야. 그게 생각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빵꾸 난 양말을 신고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어. 공부할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예? 좋은 대학 나오게 하시고 좋은 공부를 하게 하시고 뭐 하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무릎 꿇고 한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릎 꿇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뭐냐? 간청하는 기도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막 어린아이
우는 애에게 뭘 주라고요? 젖을 줘야죠. 여러분, 아이고 뭐 하나님 주시는 말은 뭐 하나님께 있는데 뭐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식 따라합시다. 주십시오. 제가 결혼을 하려니까 제한테 결혼하러 올 여자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 우리 집 사람이 제한테 올락할 때도 옆에 사람이 뭐라 하더라고요. 박종대 그 양반한테는 시집가면 절대 안 돼 한 게 옆에 여자들이 처녀들이요. 내가 근무하는데 처녀들이 78명이 있었으니 얼마 많았어. 예. 그 다음에 다 노처녀들이에요. 예. 뭐 우리는 하는 일은 찬송가 만든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의 눈을 좀 안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경을 쪘는데 저를 볼 때마다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면 윤곽은 살아있거든. 코가 좀 빼져가고 눈도 있고 눈썹도 지금은 눈썹이 많이 빠져. 그때 눈썹이 바람에 날리는 눈썹 같아서 아주 장군처럼 눈썹이 아주 샥하면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나쁜 안경이 눈이 나빠가지고 걔한테 시집온 거야. 할렐루야. 예. 그처럼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요.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그 걔인데 우리 직원이 모두 152명쯤 돼. 그런데 수의실 보일러실만 납두고 결혼식에 다 왔어요. 할렐루야. 야, 총무도 오시고, 총무라면 우리 성경 찬송 만든 총무니까 한국 기독교계 대단한 분이요. 오시고 다 왔어. 그도 박종대가 꼬재재하게 그냥 가난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 살아도 처녀들이 안 온다 할 정도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는 몽땅 다 왔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 앞에 감사 날서 또 하나 더 기도할까요? 제가 결혼식 날 우산을 들고 목욕탕을 가면서 하나님, 이 박종대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만 날씨가 좀 좋게 해주세요. 장마가 제가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니 오늘 결혼식 다 망쳤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욕탕 들어갔어요. 만약에 오늘 계속 비가 오면 결혼식에 사람도 안 올 거야. 예? 얼마나 많이 왔으면 비가 쏟아졌는데. 제가 기도하고 목욕탕 가서 혼자 다 씻고 나오니까 해가 바짝 난 거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제주도라고 제하고 제주도 신혼여행가 못 갔어요. 날씨가 계속 나빴어. 누가 그렇게 가면은 자기 반지 다 전당포 맡기고 며칠 오지도 못해가지고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못 가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 해운대로. 예? 그런데 나오니까 햇빛이 쫙 내가 나오면서 우산은 필요가 없어. 필요 없는 게 우산이야. 옆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햇빛을 좋은 날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체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을 뭐 하니까 다 너 일주일 미뤄라. 우리는 자꾸 밀려가지고 결혼이 좀 미뤄졌어. 좋은 교회에서 그 큰 교회니까 좋은 사람들 먼저 다 하고 우리는 마지막인데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마다 비가 쏟아졌어. 근데 우리는 아침에는 물론 비가 그렇게 왔지만 오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통일호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 갔는데도 너무 산천이 맑고 깨끗하고 좋은 거야. 하나님 우리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부족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체험신앙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신앙이 있으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간청한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저 친구를 봐서는 가서 떡덩이를 줄 수 없지만 그의 간청을 봐서 떡덩이를 주겠노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리고 주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주셔야만 합니다. 믿으셔 아멘 합시다. 꼭 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미지근한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영주권도 없이 불법 체류자로 서름이비자로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여 가지고 저는 그렇게 영주권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거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추방 명령 받았던 자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주권 받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박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족함이 없어요. 예.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역하면 딱 채워지고 주역하면 해결되고 제가 지금 걸려있는 우리 앨리스 하우스 건물도 주여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예, 믿어요. 예, 그거 되면 여러분들에게 커피 잘 사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커피를 잘 사줄 수가 없어요. 예. 예,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안 될 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전도단의 무릎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벼랑 끝에 선 기도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기도 아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자, 벼랑 끝에 선 기도는 시편 13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13편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그거 성경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예. 벼랑 끝에 선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13편은 보면요. 이 기도가 벼랑 끝에 선 다윗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게 벼랑 끝에 선 기도예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음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음의 잠은 뭐예요? 내 스스로 사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유 죽어버릴까. 말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난 한인타운에서 가끔 혼자 사는 분들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보면 내가 알았으면 찾아가서 그들을 흔들어서라도 깨워서라도 이 말씀을 좀 줄 텐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혹시 교회 나갔다면 목사님이 계셨을까? 왜 그 사정을 몰랐을까? 막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음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막 끝내버릴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건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벼랑 끝에 산 기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주의 언덕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누가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의 복을 받는 우리 샘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